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거지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으로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영 안에 우리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리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베드로가 새롭게 다시 희망과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버렸고요, 가족을 뒤로 했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가 원하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통당할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아느냐라고 또 그와 함께 있었냐라고 물어볼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현실은 그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관계 회복이 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줬던 그 주님과 대면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삶과 미래를 꿈꾸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베드로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없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벽은 주님을 부인한 사건, 베드로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이 본문 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패나 실수, 불행한 기억들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죠. 그래서 인생이 마치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처럼 한번 그리다 망치면
찢어버리고 다음 장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참 많았습니다. 실수가 많아서 또 지우고 싶은 과거가 많아서 그런지, 물론 앞으로도 지우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망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다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세 번의 부인을 그 자기 자신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아파하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에요.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깊게 이해하고 알아가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냈다라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돌아가신 후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과 후회 때문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부활하셨던 소식에 베드로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기쁨을 잘 내색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잘 못하고 예수님의 눈을 또 피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 면목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서 말도 못 건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물어보시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세 번이나 물어보셨다고, 못 믿어서 물어보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미리 부인할 줄 아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일 것이라는 것을 아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신다라고 대답했던 것이거든요.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는요, 우리의 잘못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요,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주시는 주님이자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셨고 정죄하지 아니했고 그냥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지 못하셨으면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시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미리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진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저에게 허락되었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주님을 만났을 때요, 그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피부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상상의 인물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상의 인물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Imaginary friend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준비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요, 예배가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콘서트와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는요, 청중도 아니고 관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과 관객은 그 대상, 즉 예배자는 예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드라마 주인공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추어야 주님의 질문에 진정성 있는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아멘이고요, 또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예전에 베드로의 답변,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것이요, 정말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인가 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3번이나 부인을 해놓고,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그 당시 저는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난 조금 양심적이다, 나는 좀 죄를 져도 그래도 한 주님 앞에 양심이 있어서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고 좀 더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이었는데 저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런 동일한 요한복음의 본문이었는데, 설교 봉독자가 본문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요, 예배 중에 제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에 임재되었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회개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예배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선포될 때마다 저의 영혼육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에게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이 또다시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저는 혼자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 미국의 삶이 참 어려웠어요. 풍족하게 돈을 가지고 사는 유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끼니 걱정해야 됐고, 렌트 낼 걱정하고, 일자리 걱정하고, 또 그러면서도 공부 잘해야 될 걱정하고, 무슨 걱정이 이리도 많은지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웠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의 걱정은 내일 걱정도 있고 모레 걱정도 있고 앞으로의 세상 모든 염려를 지고 참 힘들게 버겁게 살았던 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배려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사랑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날까지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많으시죠? 혹시 끼니 걱정을 하시고 렌트 낼 걱정, 일자리 걱정, 미래의 걱정, 앞으로의 걱정을 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베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이죠.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이 필요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찌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들음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런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어린 양과 양을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린 양과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돌보는 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어린 양과 양을 돌보았지요.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과 주님의 양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어린 양과 양을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문제에 부닥쳐서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심하고 걱정될 때 부모님들이 가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나지막하게 그렇게 위로하시잖아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지?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의 안정이나 쉼, 그 표현할 수 있는 감동에 밀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걱정과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전달될 때
사람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감동과 사랑의 표현을 글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가슴으로 이해하면 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받은 바로 주님의 용서, 그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배반하고 부인하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다시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분의 동일한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용서가요, 그 사랑이요, 우리 모두가 제가 받은 사랑이고 제가 받은 용서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푸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늘 잘못하고 죄를 짓고 또 짓고 부족하고 또 부족하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아신다라는 거죠. 부족한 면, 잘못된 면, 죄된 면, 이기적인 면 모두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양, 어린 양과 양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먹이고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한다 대답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을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유하시고 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새로운 그 하늘 생명과 삶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모두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로 인해서 되어졌고 그 사랑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네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요, 아가서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가서는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곳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그 부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전의 삶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자기의 선택으로 살았지만,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곳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곳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니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삶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쫓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양을 먹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며,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천국으로 가는 삶 따라가며 우리에게 처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또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의료진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사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그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예배 자리로 들어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주님의 막 그 말씀하신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